12장 1절 45강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 1. 어느덧 공부 후반부로 넘어가는군요. 사도신경이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를 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삼위일체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 항목에 교회론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의 항목이라기보다도 성령에 종속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교회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쉽게 다가오는 주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문제들은 따라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신앙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신자들이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일단 이런 말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틀린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가 아니냐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또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해서만 교회가 가능하니까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틀립니다. 교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전하셨고 그 안에서 행동하셨죠.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후대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 나타날 수도 있었고 현재는 나타난 거죠. 그러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역사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필연이라기보다도 우연한 일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전제한다고 할 때는 그 역사 안에 드러나는 출현 과정이 아주 놀랍도록 우연한 일들에 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이 현재와 같이 유대교와 완전히 대립되는 차원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천천히 등장하면서 결국 그 교회가 오늘의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복잡한 역학관계, 이런 저런 힘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밀리고 투쟁하고 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회는 역사 안에 등장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회합을 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는 놀랍도록 진리론적인 토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까지 이렇게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의 정체와 교회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철저하게 신학적인 근거를 확보하려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신학의 역사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흔적들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천천히 가보죠. 책 183쪽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성된 고대 기독교의 신조문이다. 이 진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사랑의 하나님이 새 형태로 병렬화되어 있다. 사도신경의 언어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한 그 당시의 피세례자와 오늘날 예배 때 이 신앙 고백을 갱신하는 기독교인은 이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 전승의 구체적인 진술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계 현실성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그의 운명과 일치시킨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바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며 또한 교회와 세례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마태의 세례 명령에 소급되어 있는 신앙 고백적 진술의 삼위일체론적 구성이 신앙 고백의 개인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대 기독교의 다른 구성적 신앙 고백 형식과의 투쟁에서 그 신학적 정당성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삼위일체에 대한 복음서의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을 딱 끊어서 삼위일체의 근거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일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체계는 갖추지 못한 원형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각각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던 거죠. 신약 성서가 출현하던 시기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전반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정당성을 관철한 거지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5 항목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 양식이 전승되었다. 이 양식은 2세기의 소아시아 신앙 고백에까지 소급되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교회 또한 세례 행위와 연결된 죄의 용서나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희망을 거론한다. 후에 오늘의 사도신경 형태로 발전된 3세기 로마 공동체의 세례 고백은 삼위일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앙 진술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언가를 본문으로 받아들였다. 그것들을 세 번째 항목인 성령에 대한 고백에 병렬시켰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근원적으로 신앙 고백의 전승에서 삼위일체적인 세 주제가 핵심이며 따라서 교회와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얻게 되는 죄의 용서 또한 기독교의 희망이 성령 항목에 기속된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신앙 고백의 항목이 서로 달랐다는 이야기군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쪽의 신앙 고백은 로마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집트 북쪽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거점이었는데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쪽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단일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큐메니컬 정신인가요? 당시에도 이미 신앙 고백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중요했고 잘한 일 같습니다. 각각의 독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컬한 입장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각각의 독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에큐메니컬한 입장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특수성과 보편성이 같이 맞물려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 번째 항목에 설정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현존적 구조가 거룩한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영적 영역으로서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1564년 로마의 교리문답은 사도신경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크레도 에클레시암, 교회를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는 구분했다. 기독교인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으로서 삼위적 현실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교회의 오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바친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장으로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바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회가 진리론적인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어떤 근거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교회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데 교회가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관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영역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출현한다거나 혹은 나온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64년에 나온
교리문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루터 교리문답이 있고 아우구스부르크 교리문답도 있고요. 지금도 각 교파마다 세례를 받을 때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교리문답을 영어로 카테이즘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비슷하게 카테히스무스라고 합니다. 1564년에 로마 교리문답이 교리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당시 개신교에서 나온 교리문답에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교리문답으로 보입니다. 라틴어에 대한 설명은 독일어로도 번역되고 있는데 성령을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동사에 붙는 전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를 믿는다는 문구가 사도신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듯이 성령을 믿듯이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가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교회 구조, 교회 실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현된다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어떤 영적인 영역이 주어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과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1564년에 그걸 정확하게 구별한 교리문답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크레도 인 센토룸, 거룩한 영을 믿는다고 할 때 크레도만 쓰지 않고 크레도 인을 썼어요. 그러나 교회를 말할 때는 크레도만 썼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구분이 되었죠.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된 이유와 또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를 믿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인간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어도 교회를 믿는다 혹은 교회에 신앙 고백을 바친다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전망은 가장 오래된, 즉 2세기에 이미 착상된 수로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수로는 신조문을 교회에 대한 언급과 연결시킨 그것이다. 즉, 교회의 거룩성은 세속 세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성서적 전승에 따르면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그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 경우에 거룩성이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중심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그의 오심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수로가 역사적으로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신앙 고백을 바치는 이유들이 혹은 근거들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와 4세기의 다른 헬라 신조 양식에서 특별하게 진술된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거룩성과 서로 연관된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기독교인의 일치는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해 볼 만한 목표가 아니다. 이 목표를 현실화하려다 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기독교로 하여금 어딘가 상처를 받게 한다. 모든 기독교인이 일치하지 않는
않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 한 하나님과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교회의 거룩성은 절대적으로 일치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대한 신조의 언급 방식이 기독교의 종파적 분리와 대립적이었다는 사실은 현실적 교회 조직에 대해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지금 판넨베르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앞에서 거룩성과 단일성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정의하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거룩성,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교회에 대한 수로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바치는 근거들이 이 수로들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죠.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설명에 따르면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의 오심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거룩하다.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오심을 거룩하게 한다는 점에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단일성하고 연관되고 있어요. 교회 스스로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볼까? 목표를 삼아 볼까? 기대해 봐도 되나? 그런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만이 가능한 단일성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문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계를 짚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단일성, 일치를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잃게 되는 거죠. 종파적 분리라는 문장이 조금 미묘한데요. 교회에 대한 신조의 언급 방식, 교회를 어떻게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진술하는가 하는 그 방식이 기독교 종파적 분리와 대립적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리 이런 것하고 대립적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서 종파적 특징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이 문장만 갖고서는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이 문장이 차이가 나서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냥 문장만으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좀 읽어가다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가 불가시적이어야 한다거나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구적인 형식에서 실질적인 형태를 얻는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기독교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화를 위해서 기독교는 역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했다. 교회는 교회와 그 친교 가운데서 활동하는 신적인 사랑의 본질이 기독교인의 분열 때문에 혹은 기독교적 삶의 자세가 도착됨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미해져 버린 때보다는 그 본질이 명백했던 시기에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기독교 신조가 실제적인 기독교의 분열에 맞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현재 교회 기구에서 신앙적 교회가 충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으며 따라서 모든 기독교 종파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고
적절한 징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교회가 현재 거대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앞에서 문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대목이 지금 읽어본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를 어떻게 신앙적인 진술로 표현할 것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종파 분리나 대립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현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교회가 분리되고 시끄러워질 때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거룩성과 단일성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 단일할 수 없고 거룩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참된 친교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성과 단일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교회 일치에는 교회의 보편성, 즉 카톨리시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카톨리시티라는 그리스어는 유니버셜리티를 의미한다. 교회의 유니버셜리티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역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 교회는 사회에서 사회의 다른 조직과 구별되어 끊임없이 개체적이고 특별한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 조직체와 더불어 인류의 한 부분임을 주장한다. 실제로 특별하게 꾸려진 교회 조직에서 중요한 점은 그 생명 영역의 다원성 가운데서 전체 인간의 운명과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교회의 유니버셜리티는 현재 교회로 하여금 교회다움에 협소한 틀과 국가, 종족, 계급의 틀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바라보도록 또한 전체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압박한다. 고대 교회의 신조 교리 교육은 가톨릭적이고 유니버셜한 교회 개념을 4세기에 받아들였다. 이 개념은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유감스럽게도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신조문에서 교회에 대한 수로는 사도적인 전통과 니케아적인 전통의 신조를 올바르게 번역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교회라는 특징으로 대체되어야만 했다. 이런 형식의 신조는 오늘날에도 역시 여러 예배에서 사용된다. 실질적으로 교회는 오늘날 자신의 자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거로서 최소한 기독인들만의 에큐메니칼 일치를 뛰어넘어 고대 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기준에서 인류 전체를 유니버셜하게 조망해야만 한다. 이러한 유니버셜한 조망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 대목에서 교회의 보편성이 설명되었죠.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단일성, 세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거룩성은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거룩성이 단일성과 연관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전제될 때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분리를 뛰어넘어 단일성을 추구할 수 있고
참된 친교가 가능한 거죠. 거룩성과 단일성입니다. 이러한 단일성, 교회 일치는 곧 보편성과 연관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질이고 본질이거든요. 교회가 자기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우주 전체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판넨베르크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보편성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개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로서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샘터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회도 분명히 교회죠. 그러나 그러한 개별 교회, 실제로 신자들이 모이고 성찬 예식을 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걸 전체로 묶는 교회,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 총회도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보편성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군요. 사도성이죠. 니케아 신조에서 네 번째로 거론된 교회에 대한 수로와 중거라는 점에서 볼 때 기독교회는 오직 가톨릭적이고 유니버셜한 교회이어야만 사도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의 사명이 모든 인간의 한 하나님인 그분의 이름으로 이미 전체 인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에게 들어 올림을 받은 이는 사도들을 파송한 부활한 분이다. 따라서 교회의 유니버셜리티와 사도적 사명의 신실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교회의 사도적 성격은 역사적으로 많은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바와 같이 교회가 사도시대의 형평과 사고방식을 가능한 대로 변함없이 유지한다는데 달려 있는 건 아니다. 변화는 역사 발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교회가 전체 인류를 지향하는 사도적 사명에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 사명은 선교를 이방인 선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과업이라고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생명에 대한 교회의 진술에서 수행되어야만 할 그것이다. 이럴 경우 인류에 대한 기독교적 사명에서 세계만이 아니라 교회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역동성이 발생한다.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변화는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과업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사도신경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만 고백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앞부분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 그걸 수로라고 이야기했죠.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차례대로 보면 거룩성,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이에요. 각각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사도성은 사도신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로마 교회의 세례 고백문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부분은 거룩한 공회와 이건 교회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표현만 되어 있고 네 가지 특성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속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배경으로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성,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만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교회는 여기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을 잘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초대 교부 시대 모든 조직과 형태들을 우리가 무조건 고수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그건 판넨베르크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발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을 담아내려 했었던 교부 시대의 신학적 노력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